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자, 앞에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청년이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멀리 바다 건너서 오신 유명하신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고요. 이번 저희 네팔 단기 선교에서 저희를 안내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찍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네팔에 왔던 우리 청년들 여기서 보니까 더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보시죠.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인생을 감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멋있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로 쭉 계속 좀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의롭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이심을 다 고백하시나요? 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태어났음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을 때도 어떤 목적을 담아서 물건을 만들어요. 자, 이 안에 존재하는 물건들 많이 있잖아요. 이 앞에 뭐가 있죠? 본연대 보면대가 있습니다. 왜 만들었죠? 말 그대로 뭔가 자료를 놓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앉아있는 책상 왜 만들었죠? 의자를 왜 만들었죠? 앉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인간들,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저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의롭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저 책을 읽는 가운데 던진 질문인데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나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멋진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으세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낼 만한 어떤 삶의 좌우명, 모토, 비전,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권면이 있고 명령이 있고 소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잡아야 될 것은 소명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재환 목사님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여러 가지 그 삶의 모토 가운데 좌우명 가운데 이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5가지 가운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로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 가지는 권면이고 한 가지는 명령이고 한 가지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린다고요? 5가지. 5가지요. 근데 이 5가지를 라틴어와 영어로 그리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예, 라틴어는 이제 발음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게 카르페라는 뜻은 잡다라는 뜻이고 디엠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카르페 디엠, seize the day라는 뜻이고 그것을 좀 더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면 오늘을 즐기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더 교훈적으로 번역을 하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여지게 된 것은 그 로마 제국 로마 공화정 시대 고대 시대죠.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자신의 시에서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죽은 시인의 사이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표현인데요. 오늘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3월 4일. 3월 4일. 2018년 3월 4일. 근데 이 날이 내일 똑같이 반복이 됩니까? 반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을 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 11장 9절 말씀에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자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며.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우리 청년은 여러 가지 참 고민거리 많죠? 즐거워하세요. 아멘? 아멘.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여러분 기쁘십니까? 청년의 삶이 지겹습니까? 기뻐하세요.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가고 싶을 때 좀 가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화장품 좋은 거 있으면 좀 사가지고 좀 발라보시고 선교여행도 좀 가보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현지인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팔말로 또바이로산 푸시오노시아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세요? 네. 그러면 왜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의 불의와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누가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카르페 디엠으로 사세요. 저도 이제 자녀들 셋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며 즐겁게 건강하게 살면요, 그게 부모로서 최고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길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동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즐겁게 그렇게만 살면 또 안 돼요. 두 번째를 기억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를 따라 해보세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그런 뜻이고요. 모리는 이제 죽게 된다, 죽음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 하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될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의 그 장군들이 전투를 하고 승리해서 돌아오면 이제 개선 장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제 황제가 뭐를 해줍니까? 이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해주죠. 그래서 시가 행진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개선 장군 옆에 노예를 한 사람 동승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 바로 옆에 노예가 서서 그 노예가 관중들의 엄청난 그 환호를 받고 지금 로마 그 성으로 가는 그 개선 장군을 향해서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반복해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 당신도 죽음을 맞이할 존재입니다.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 당시 엄청난 그 제국으로서 위세를 떨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수도사들이 만날 때에 만나는 인사가 메멘토 모리였다고. 여러분들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 뭐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어요. 뭐 할렐루야. 뭐 샬롬. 네팔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네, 자이머시 인사. 그런데 중세 시대 수도사들의 인사는 만날 때마다 어떤 인사를 했다고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라는 인사를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 가운데 한 가지가, 저도 그 작품을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작품 아세요?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갑질의 대명사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잖아요. 스크루지 영감이 온갖 갑질을 하고 돈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구두쇠 영감. 그 구두쇠 영감이 그 유령의 인도를 따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크루지 영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미래에 이 스크루지가 죽습니다. 근데 조문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묻힌 무덤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낙엽이 뒤부는 횡한 무덤, 거기에 자신이 묻혀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난 그 스크루지가 꿈에서 깨어난 이후 갑자기 크리스마스 날 변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스크루지 영감님 그 이야기, 크리스마스 캐롤을 읽으면서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 그렇구나. 미래에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메 비딧 데우스. 메 비딧 데우스. 네, 라틴어는 쉬워요.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메 비딧 데우스. 메 비딧 데우스. 메는 이제 영어의 미고, 비딧은 이제 보다라는 의미고요. 데우스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눈치는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지금 이렇게 눈치가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할까? 뒤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을까? 의식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 백화점이라든가 어디 가면 무엇이 작동되고 있죠? 구석구석마다 CCTV. 네, CCTV가 작동되고 있죠. 뭐 CCTV가 저기 있으면 혹시 마음에 이 물건 너무 좋다. 직원이 안 보는 사이에 뭐 인마이 포켓 슬쩍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뭐 때문에 안 해요? CCTV를 의식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도 절제하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도둑질하는 거 나쁜 거야. 라고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의식하며 매 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너무 막 지나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훔쳐보시고 이거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라라는 의미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돼요. 한 가지는 그렇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세요? 아멘.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여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인데요. 뭐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전혀 못 하실 텐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 같은 아파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단독주택 이거 뭐 초가집이고 그랬는데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거의 그 집 안에 있지 않고요. 집 밖에 있어요. 저는 뒷곁에 뒷곁. 근데 밤에 화장실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밤에 갈 일이 생기잖아요. 갈 일이 생기면 그 어두컴컴한 화장실을 가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 옛날에는 화장실과 이런 가면 괴담이 많았어요. 화장실에 가면 뭐 밑에서 뭐 소리 나가지고 빨간 유지. 뭐 빨간 유지 줄까 뭐 잘하는데 뭐 그런 괴담들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막 불도 그냥 막 조그만한 그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그냥 지금은 얼마나 밝아요? 그냥 뭐 한 5와트짜리 뭐 조그만한 거 그것도 빨간색으로 해놔가지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런데 그때 형이나 누나랑 같이 가면 어때요? 씩씩하게 가는 거죠. 형, 좀 같이 가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볼일 보다가 형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 야 여기 있어. 야 빨리 볼일 봐.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볼일 보고 나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갈 때만 해도 형이나 누나가 옆에서 함께 해주고 지켜주면 든든하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인생을 힘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메 비디데우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에요. 우리 청년부 이름도 다 이건데 코람데오 다 알죠? 코람데오. 코람은 이제 비포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비포가 있는데 좀 더 의역을 하면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제 신전의식, 신면의식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코람데오는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일생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놓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며 나아갔던 존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토도 이 칼빈과 같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영혼을 담아서 우리 청년들의, 우리 군산중도교회 청년부 이름도 코람데오 청년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림에도 나와 있죠. 누구죠? 요셉이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의 형들에 의해 팔려갔던 요셉. 그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되는데 보디발이 워낙 준수하고 잘생기다 보니까 누가 유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자자, 나와 함께 자자. 남편이 있는데도 이래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유혹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유혹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이 코람데오의 영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9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그 이야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행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 현장을 벗어나 그는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유배 생활을 하게 될 때 자신을 지켜준 그 모토가 있었는데요. 그 모토가 뭐냐면 조선의 명종 시대에 그 임권이라고 하는 그 문신이 있었어요. 임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그 얘기를 했냐면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일생의 모토였습니다. 이 표현은요 잠언에 들어가도 될 만한 표현 같아요.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는요 남이 볼 때와 나 혼자 있을 때가 다릅니다.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삶을 살아가요. 남이 볼 때는 온갖 최선을 다하는 척하지만 정작 나 혼자 있을 때는 나의 양심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본면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세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코람데오의 영성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죠. 우리 그냥 청년들이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세상에 있는 청년들의 삶과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코람데오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투 사건입니다. 미투 사건.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제 제 사랑하는 우리 그 제자들 만나고 왔는데요. 그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사모가 됐어요. 사모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추행을 많이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미투 사건, 이런 사건들이 왜 이렇게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코람데오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산 정약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이 표현은 이제 토마스 아 캠피스의 책에서 나온 제목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죠. 우리의 영성 가운데 또 하나 정말 필요한 영성은요, 본받음의 영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권면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요, 참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담대하게 하면 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신을 돌아다볼 때마다 나를 보고 좀 나를 본받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본받음의 영성, 그리스도를 늘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행적을 따라서 예수처럼 살도록 노력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가게에 가가지고 화장품을 이렇게 살 때 그 직원이 항상 주는 게 있죠. 샘플을 줘요, 샘플. 그죠? 근데 그 샘플을 써보면 그 샘플의 그 화장품의 질이 어떤지, 그것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샘플이 작으면 다 작아져요. 그죠?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샘플입니다. 예수님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리고 나를 보았을 때 우리의 샘플이 이거 가짜야, 작아. 짝퉁이야. 그러면 그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혹시 아세요?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참 우리의 마음을 찔르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다. 나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 그런데 나는 정말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간디의 이 말이 우리에게 울려주는 그런 경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대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국 유학 시절에 간디가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찾아갔는데 유색인종이 왔다고. 오늘 저 신빈지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그 청년을 운전받게 해버렸어요. 가라고. 그 이후로 간디는 기독교인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원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총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네, 혹시 여러분들 이것들 가운데 한번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책상 앞에 써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으세요. 오늘을 즐거워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멘토 모리,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이니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메비디 데우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고 계세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참 여러분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50 중반이 됐어요. 나이가 이제 계속 먹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 멋진 청년들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권면도 있고 명령도 있고 사명도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내디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포럼대우를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 가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군산 충동의 우리 청년들 정말 멋진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기가하게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로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군산 지역과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